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유명한 장이죠. 종말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또한 살필 수 있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갖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끝부분을 상고하시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좀 싫어하시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니 나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나 다윗의 후손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죠. 시편 11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명명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내 후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의 주야, 나의 주야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는 내 후손이 아니고 나의 주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그냥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고요.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어 성경만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삭 전에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도 있고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서 성경에만 아들이 그렇게 되면 몇 명이죠? 8명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누구만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삶은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이고 야곱도 족장인데 이 이삭의 특징은 뭐라고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러 명 있고 야곱도 아내가 여럿이 있는데 이삭만큼은 아내가 어떻다고요?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 이 야곱의 결혼 생활을 보면은 어떻다고요? 이삭의 결혼 생활을 보면 어떻다고요? 부인을 더 얻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누가요? 부인이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또 아내를 얻어서 후사를 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주셨죠. 그래서 이 이삭은 한 여자를 아내로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도 한 아내를 얻는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내를 얻는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한 아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게 수년 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아내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성경에만 해도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8명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꼭 외아들처럼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솔로몬은 유일하게 뭐를 건축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있고 헤롯의 성전도 있는데 여러분 스룹바벨이나 헤롯의 성전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만 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솔로몬 성전의 짝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축소판. 그리고 헤롯의 성전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저기를 한 것이 리모델링 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도대체 예수님이 짓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이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기서 성전이라고 할 때 이 헤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쭉 표시한 그 울타리까지 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이 헤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었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데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 보존해 주실 거야.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보고 와 하고 너한테 쏘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전은 히에론입니다. 히에론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건물 성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될 것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나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느 하늘이라고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히에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바로 그 히에론, 정확히 보면 이제 헤롯의 성전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냈습니다. 이때의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면 건물로서의 성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되었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 때에 이 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임했다고요. 약속하신 바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 마가 다락방 하는데 요건 성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였던 그 한 곳은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3절에 가서 보시면은 낮에는 어디에 가 있던 거예요? 성전에서 늘 찬송하고 지냈고 저녁이 되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저녁에 잠을 자고 숙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어디로 온다고요?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낮에 성전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할 때 이 집, 오이코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마가 다락방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유월절을 4번 지킨 것으로 나오셔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이제 나오고 또 자세히 나왔던 것이 4번째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니는 유월절도 자세히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집. 우리 성경은 그냥 이 관사를 빼놓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그 집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그 집은 성전이지요. 그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똑같은 오이코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성경적 이 히브리적 이해로 하면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2장이 조금 더 나오지요.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큰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여기서 성전이 단어가 바뀝니다. 우리는 똑같이 성전인데 아까는 무슨 성전이었다고요? 건물로서의 성전, 히에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성전이 바뀌어요. 나오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히에로는 큰 의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방인의 뜻까지 포함해서 그 울타리로 쳐져 있는 그 전체가 다 성전인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뭐지요? 성소. 성소 중에서도 어디요? 지성소. 바로 이 성소를 나오스라고 합니다. 이 나오스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히에론, 건물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오스,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럴 때에 건물 성전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마태복음 27장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진짜 예수님께서 말한 바대로 이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소, 마우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얘기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깨달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고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구나. 여러분, 이 성전의 휘장이 왜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전장치로 휘장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건물된 성전의 임무가 끝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죽지를 않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성전 휘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수리를 했겠죠. 그리고 또 그거 치고서 제사 지내고 그랬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명이 끝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짜 건물 성전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된 자기 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뭐라고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바로 이거. 가시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예수님의 육체도 가시적인 성전이 파괴되고 영적인 성전. 그러니까 건축물로 건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성전이 건설되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론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이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고 뭐라고요? 라오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었었고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주님의 오실 때 오시는 것과 아주 민첩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나오스 성전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뭐요? 나우스 성전을 보지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 왜 보지 못할까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뭐라고요? 라오스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전 되셨는데
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것이요?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그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성전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인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나우스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어디에 돌이요? 성전을 지을 때에 돌로 쌓아 지었는데,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는 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티토 장군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에 뭐까지 함락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함락시켰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이 성전에 뭐가 많다? 금이 많다. 그래서 이 금으로 이렇게 도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찾기 위해서 돌을 그냥 남겨놓잖아요. 그 돌 사이에 혹시 금이 들어있을까 해서 돌 위에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말씀이 주 70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 거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 완전히 주 70년에 무너졌는데, 이 성전 무너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여러분 여기에 앉으면 뭐가 볼까요? 지금은 여기 가면은 감난산 이쪽에 가면은요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 동쪽이 감난산 공동묘지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감난산에 붙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쪽에다가 그냥 묘를 막 엄청나게 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를 착각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면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겠사오며, 1차적으로 언제 있었다고요? 언제는 주 70년에 무너졌는데,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인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인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예요.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라고 보통 얘기하기. 파루시아는 헬라어인데, 이 로마 사람들도 그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황제가 자기의 나라 어디 지역을 방문할 때에 황제가 방문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강림을 파루시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임하심과 이 시대 끝의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함께 합쳐져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된다.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황제가 임하듯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임재하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혼돈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주님의 임하시기 전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2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큰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종교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은 7년 대환란이지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조금 더 읽어내려가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오면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대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이제 자꾸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혹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어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한 자손을 두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 어때요? 네피림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 영이 있는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영이 없는 네피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람의 욕심이나 탐심, 음욕을 채우는 데만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세상의 이 재미, 세상에서 주는 이런 것들만 찾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거룩한 신부 교회로서 여러분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군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고 얼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86명이 우리나라에만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여간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럴듯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거지. 왜요?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 재림하십니까? 아니면은 공중으로 재림하십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썩을 필요 없어요. 근데 딱 하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는지만 알고 있으면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지상재림을 얘기해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어떻습니까? 꽤 잘 믿는 것 같은데 정통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은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은 땅끝에까지 전파돼야 되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 왜 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자고? 건물 성전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성전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히에론 성전하고 건물 성전하고 하나님의 임재인 나우스 성전하고를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죠. 절대로 이제 성전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은 건물 성전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우스 성전, 예수님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신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다 제3성전을 세우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만 조금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된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거주지. 우리는 이 번역을 이 거주지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오이쿠메노예요. 오이쿠메노는 거주지예요. 성도들의 거주지. 여러분 지금은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디지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어디지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디지요? 거주지를 바꾸시죠. 예수님께서 딱 바꾸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을 딱 동원해가지고 수수꾼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팔소리와 함께 잠자는 성도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휴거시키시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도 거주지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공중으로 옮기시고 그 공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는 우리는 세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 여러분 지상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도 없고요. 지금 악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공중에서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실 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제 공중으로 오셔서 그들을 딱 잡으셔서 무적에다 넣으시고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에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 통치하시는 장소는 공중입니다. 공중.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꾸 그래서 그 지상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정확히 보면은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게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다고요? 짐승이 나타나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뭐라고요?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로서 세계를 통일해서 정치하시는 정치꾼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이것이 뭐죠? 교회 가운데서 오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가 타락이 되어가지고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세상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미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너졌고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주 70년에 건물 성전은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 파괴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인 교회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 성전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가 변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성결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문화와 정치를 쫓아가는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어디로 온다고요? 지상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재림주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재림주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만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다. 작은 책을 먹은 이긴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은 나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히 해석을 하고 나한테 와서 배워야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요렇게 가르치는 것도 약간 틀어서 그렇지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림주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요? 아니에요. 공중으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혼란,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라고 할 때 현재형 명령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명령은 회개하라 이런 거 뭐라고요? 과거의 명령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지 말라는 건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은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는 미혹 안 당했는데 오늘 신천지인 만나가지고 뭐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다가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미혹 안 당해야 돼요. 끝까지 미혹 안 당하면 성전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우리 성경은 다 성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원어로 주실 때에는 어떤 성전이라고요? 건물 성전, 히에로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나우스가 있구나. 바로 이 나우스가 지금은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교회. 그런데 이 교회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무너질 때가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성공했다. 이것도 별거 아니더라. 저희 형님이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냈네요. 그런데 수학을 지지리 못하는 거예요. 수학 못하면은 그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원서를 내놓고 작정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 연세대학교에 붙여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수학을 지지리 못하는 우리 형님이 연세대학교. 그럼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축제죠, 축제가 대단하다. 여러분, 그 기쁨이 아직까지 있을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 연세대학교 막 들어갔다가 막 엄청났죠. 막. 그런데 지금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공부는 꽤 잘했어요. 저는 몇 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면에는 고등학교가 없었고 이제 고등학교 가려고 그러면은 가까운데요. 이제 가까운데 읍내 고등학교. 그다음에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시내 고등학교.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좀 더 잘하는 애들이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그런데 얘가 실력으로는 조금 갈 수 있는 애인데 그 읍내에 있는 상고를 갔어요. 그 상고에서도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얘가 이 농협에 이렇게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요, 이 직장 가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조금만 공부 잘하면은요, 대기업들 막 붙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농협 들어간 애가요, 진급을 쭉쭉쭉 하더니, 뭐 대기업 들어가서 뭐 오늘 해도 막 이렇게 뭐 시원찮고 뭐 잘리고 막 이런데 얘는 그 농업들아 쭉쭉쭉 하더니 막 금방 막 농협장이 되고 막 이사가 되고 막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지나니까 막 얘가 동창회 와가지고 막 어깨다시 빡 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기들이 야 네가 참 부럽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도 은퇴를 하더라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래요. 똑같아요. 부럽다. 굉장히 하다. 세상 것은 그래요.
그런데 영원히 그 자부심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체계를 꼭 붙드시고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